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통독하고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내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감사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정말 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한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저는 이 한나의 감사 고백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 살다 보면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사정이 어려워질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손길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어려울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악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있게 됩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그 도움을 바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겸손해져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그 어려움의 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마음에 은혜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갚고 표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진짜 내 힘으로 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이제 이젠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 모습이 이렇게 교만했구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잘 될 때, 여러분 그거보다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갈급한 시간은 삶의 고통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인간이 가장 낮아질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신에게 가능성의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보면 좀 길이 있겠지.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요. 세상 속에 뭔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때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한나가 있었던 반면에 성정들은 쉴 새 없이 밟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니와 비니아스인데요. 그들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데요. 홈니는 큰아들로서 그의 이름의 뜻은 바닥의 복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 아들은 비니아스라고 있는데 흑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니아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으로서 저주를 축복으로 되돌리는 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엘리는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비느하스라고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을 시작하면서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또한 개역 성경에는요. 그들이 불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틀림없이 그의 아들들을 잘 교육시켰을 거예요. 또 제사장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라서는 불량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어찌 보면 사사입니다. 제사장직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겠죠. 그들의 신분은 신성한 것이었고 소문이 두려워서라도 품행을 단정히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재미였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제사나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로부터 물론 성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실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거죠. 흔히들 목회자의 자녀를 PK라고 합니다. Pastor's Kid. 그런데 사실 Problem Kid이라는 말도 나타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부모라고 해도 그 믿음의 유전자가 다 자녀들에게 있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먼저는 죄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냉소적이고 한편으로는 몰래 죄를 짓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될 거예요.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제사로 드린 고기는 삶은 후에 율법에 따라 나누고 제사장의 목은 어느 특정 부위라고 율법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또한 죄를 회개하는 제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에 주어지는 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제사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목이 없으니 그거 드리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수입이 발생하는 감사제나 서원제만 바치게 했던 거죠. 심지어는 해막문에서 수중을 두는 여인과 성적인 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해서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죠. 또한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의 역할마저도 멈춰버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요, 사람의 죄를 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호수같이 긴 것으로 죄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 깨끗이 청소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어느새 성전은 오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죄에 때묻지 않은 한 제사장을 준비해 주셨어요.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 세마포는 순결을 의미해요.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가 매년 해주시던 그 옷을 입고 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며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무엘은 그 당시 엘리의 불량자 그 두 아들 그렇게 속썩이는 데도 한 집, 한 솥밭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 다른 하나는요. 한나에게 멀리서 엘리의 두 아들의 안 좋은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그 소문이 들릴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마도 한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성경은요, 이 엘리의 두 아이들들, 이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이고 책임인데 22절에 엘리는 늙었다 적고 있고요. 29절에서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요,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고 결국 지방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지만 이제는 엘리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점차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에서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즉 이 말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온갖 악한 일을 행하며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태였지만 이런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구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 장차 새로운 일들을 행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의 30절 마지막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참 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함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막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면 결국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자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다 알고 계시기에 회개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견고한 집을 짓기를 소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아니, 올해 하루를 돌아봐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저런 사랑들을 받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